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닭관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하나씩 사용해서 9편 1절부터 시편의 마지막 절까지 기록을 해 나갔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장르상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시편 9편 1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제1연에 해당하는데 히브리어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나는 찬양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동사를 쓴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감사하오며 전하리이다. 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찬송하겠다 결단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란 유월절 어린 양 사건, 그것을 통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 이와 같이 구원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셨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내가라고 하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고 했고 2절에서도 내가라고 하면서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 땅에 남겨두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파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비전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이 파타의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귀한 질문이 기도 속에 시작돼야 되고 그럴 때 시편 기자와 같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제2연으로서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배트로 시작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변호해 주시고 보좌에서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을 되짚어서 그 은혜를 찾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고백하는 것이 또한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곧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아까 얻었던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인기피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보다 더 큰 은혜가 임했을 때 그는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뜨거운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서 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이 시편의 의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제3연으로서 히브리어 알파벳 기멜로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연이 개인적 사건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한 것이라면 3년은 공동체의 사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방 나라들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고일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 밖에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일이 히브리어 게일과 유사하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게일은 교만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단어를 선택해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즉 하나님의 언약과 질서 밖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5절에서는 이름을 지우셨다라고 했고 6절에서는 기억에서 지우셨다. 고대에서 이름과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은 종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많은 민족들이 나타났다가도 이름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러므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일, 히브리어, 교만한 자들의 이름은 결국 사라지게 되고 기억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시작하면서 1편에서 오직 악인은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다라고 했는데 모든 그들의 자랑과 이름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것이 한 개인이건 끝까지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로 위에 놓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로 남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야곱의 70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름다운 수고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는 수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열매로 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은 훗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의 책이 아닌 주님의 생명책에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사연은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해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가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한 회고였다면 제 사연은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시편 기자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또한 기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5연은 9절과 10절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바브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버리다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단어인데 사꾼 목자가 양을 버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시편 9편과 시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9편 위에 파란색으로 표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뭇랍벤, 이것이 죽음이란 뜻입니다. 시편을 노래할 때 사용할 악기의 연주주법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실 아들의 죽음을 맞았을 때 쓴 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누구인가? 다윗을 죽이고 왕에 내려왔던 압살롬을 뜻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을 때 몹시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의 죽음을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죽었을 때도 몹시 슬퍼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표제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탄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절규, 그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고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민족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계획과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엄한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영감 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했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인간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인은 사랑하신다는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미워하셨지만 사울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죄를 미워하셨지만 압살롬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미래를 향해서 나 또한 그러한 사울이 되지 않고 그러한 압살롬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서 마지막 10절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히브리어 아자부, 즉 사꾼이 양을 버릴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을 사울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끝까지 다윗으로 살겠다 이 다짐을 가지고 10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윗의 고백을 기록한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도 그 선하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안에 들도록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다윗의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